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서나 관계가 없는 삶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대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정해진 이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이러한 관계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돌아올 이해를 따지는 득실을 따지는 관계요. 두 번째는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는 관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해 득실을 따지는 관계는 거의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게 됩니다. 대부분 이해득실을 따지는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관계는 연인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이 관계가 이상적인 흐름 속에서 지속된다면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특정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이들에게는 기쁨인 것이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이들에게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사에서 이처럼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두어 번 말씀하셨던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장례 예배에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형제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나마나 뻔합니다. 재산에 얽힌 문제로 관계가 깨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 때문에 남편, 아내, 부모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도 우리는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또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울한 이야기, 지금까지 우울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우울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두고 이제 말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서두에는 우울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의 이야기는 밝다 못해서 매우 찬란하게 빛납니다. 이야기 속에는 사랑에 푹 빠져서 예정의 절정 가도로 달리고 있는 연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아가서 2장에서는 이 아가서 2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여인이 첫날 밤을 회상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얼핏 보면 이는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고백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론은 여인의 출생지인 갈릴리와 다불 사이에 비옥한 평야지대를 뜻합니다. 이 지역에서 피어나는 흰색의 들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홀로 피지 않습니다. 수만 송이가 한꺼번에 만개하게 됩니다. 즉 군집을 이루면서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신을 이 꽃에 빗댄 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와닿게 표현을 해볼까요? 사론 지역에 피는 수선화는 무더기로 막 피는 막꽃입니다. 자, 막 피는 들꽃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여인이 자신을 사론의 수선화라고 표현한 것이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흔하디 흔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신이 눈에 별로 띄지 않는 볼품없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좋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이 막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깨가 푹 처진 채 풀이 죽은 것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에는 좀 우울한 고백들, 그것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두 어깨는 결코 처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깨춤을 추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자신을 안 좋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정말 밝은 에너지가 품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이겠습니까? 여인이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2절을 보시면은 남자의 고백, 즉 신랑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인 것이죠. 여인이 기뻐하는 이유가 이 고백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2절 시작.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은 앞선 여인의 고백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고백입니다.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흔하디 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한 반면에 이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만약 수수한 백합화라면 다른 여인들은 가시나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로맨틱합니다. 제3자가 들을 때는 닭살이 돋을 만한 그러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 여인을 향해서 입에 발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전심은 이 여인에게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 충만한 사랑의 마음으로 신랑을 향해 다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3절부터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1절이 여인의 고백이었고 2절이 솔로몬의 고백이었고 이제 3절이 다시 여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사실, 그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고백은 첫날 밤에 대한 회상입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을 특별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여인도 남성의 고백을 이렇게 대봤습니다. 자, 3절을 보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이렇게 되받아서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다른 남자들은 마치 숲풀 같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이 남성만은 사과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나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운 지역에서 사과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쉼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활력을 돌게 만드는 상큼한 과실을 제공해 주는 나무가 바로 사과나무입니다. 다른 남성들은 자신에게 다 무의미하지만 이 남자만큼은 자신에게 위로와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만큼은 자신에게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또 이어집니다. 4절에서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치집의 원어를 직역해보면 거품이 일어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자면 포도주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자신을 잔치집으로 인도하여 드렸다라는 것은, 포도주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신랑으로 말미암아, 이 남성이 신랑이죠. 이 신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큰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았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의 뒷부분에서는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이 자신과의 관계를 마치 깃발처럼, 여러분 깃발은 드러내는 곳에 꽂아두지 않습니까? 이 깃발처럼 여인과 자신의 관계를 만인에게 알렸다라는 것, 그러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인은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데 솔로몬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만천하에 내 여인이다 이렇게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신랑의 존재와 또 그의 사랑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활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미천한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너무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할 만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스러운 신부야 라고 말씀하시며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스러워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위로가 되고 우리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드라마 즐기고 있는 그런 드라마 혹은 취미 활동이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것에는 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는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가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떤가?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위로가 안 되는데, 주님을 생각할 때는 정말 그런데 통장 잔액이 넉넉할 때는 위로가 된다. 주님을 생각할 때는 활력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데 드라마의 다음 회차가 돌아오니까 내가 막 활력이 돋는다.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원동력이 되시며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쉼을 얻고 활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가 끊어진 채 기쁨도 없이 마치 메마른 먼지가 풀풀 나는 것 같은 그런 메마른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정한 위로와 즐거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인 아가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랑의 사랑으로 인해 기쁨과 안정을 느꼈던 이 여인은 신랑의 지속적인 사랑을 기대합니다. 5절의 건포도와 사과는 성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동시에 원기를 돋구어주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여인은 신랑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병에 걸릴 정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시적인 표현이 이어집니다. 지금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한데 이처럼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시적인 표현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깨달은 바 이 사랑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신랑 되는 남성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사랑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지금 자신에게로 오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넘어옵니까? 한달음에 산과 언덕을 넘어오고 있는데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뛰어오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인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한달음에 달려온 이 신랑이 여인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고 또 이 신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가서 함께 가자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함께 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은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인 거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야 신랑과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 고백을 하시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에 요청을 하십니다. 먼저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적인 고백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적인 고백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맥락의 주님의 요청을 좀 더 직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불사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찬물을 확 끼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쩝니까? 방금 이 신랑의 고백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오니까 시적인 분위기가 확 깨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분위기가 깨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손에 나의 수고가 들어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깨지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속에는 달콤함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는 성숙하지 못한 옛 자아입니다. 옛 자아는 긍정적인 사랑의 자극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주세요. 더 주세요. 다 내 거야.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는데 쓰면 뱉어버리는 자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라는 것입니다. 옛 자아에 갇힌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책임과 의무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대신 복 받는 것, 잘 되는 것, 이것에만 밑줄을 치고 형광펜을 그으며 별표를 매깁니다. 나는 복 받아야 돼. 여러분, 옛 자아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나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감정이 고조되기는 하는데 삶 속에는 행함이 없으며 섬김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한껏 올라갔을 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불사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내 가족, 내 이웃을 하나 품어주지도 못합니다. 또 여전히 미성숙한 옛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신앙의 연수는 더해가는데 정작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 같은 수준을 맴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누가 관심을 안 가져주나?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막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나만을 위하는 옛자를 못 벗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진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워있어도 내가 알아서 들어서 번쩍 이동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자리, 그리고 미성숙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를 쓰며 고난까지도 기꺼이 당하고자 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솔로몬의 청혼을 받은 술람미 여인의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를 살펴보시면은 막
혼동이 와요. 왜냐하면 시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혼동이 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장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인은 1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여우가 등장할까요? 여러분, 이 고백은 시적이고 은유적인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신랑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을 뜻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작은 여우는 몸 길이가 한 40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농작물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유명한 것이죠. 이 여우는 포도원의 꽃이 필 무렵에 포도원에 난입을 해서 포도나무를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고 뿌리를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여우와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야생 짐승들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높은 담을 치기도 하고 또 순번을 정해서 포도원 주위를 망보면서 감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고는 필요한 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이 들어가듯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도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신랑을 사랑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서 이 사랑의 감정, 이 사랑을 일순간에 무너뜨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인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을 것을 미리 안 여인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신랑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라고 신랑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만약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발벗고 나서게 된다면 오히려 포도원을 다 망쳐버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일어서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의미가 튀어나왔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바로 신랑 되시는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가 없다면 포도원의 작은 여우와 같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 속에 있는 사랑을 파괴시킬 것이고 또 결국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는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망가뜨리는 크고 작은 이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혹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신랑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랑은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했고 이 여인은 사랑이 충만한 이 감성을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신랑의 요청에 따라 일어날 때 비로소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결코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감정놀이가 아닙니다. 사랑은 현실입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려면 나만을 위하려는 옛자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 떠남이 나에게 수고와 고통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떠날 때 그때 비로소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옛자 속에 머물러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과감히 일어나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 번째로 신랑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 신랑에게 온전히 맡겨서 간구하는 것,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반사적으로 내가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속된 말 같지만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쪽박 찬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은 인생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재확인입니다. 신랑의 사랑을 확인할 때 비로소 신부도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거듭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확인했던 그 사랑이 아니라 새롭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비롯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사랑에 감동될 때 옛자를 버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며, 또 주님의 사랑에 감동될 때 끊임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셔서 오직 사랑으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